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는 신앙의 모임을 나누게 될 때면 참으로 많은 것을 놀라게 됩니다. 먼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간증하고 나눌 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또 다른 것은 그 하나님이 저 천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놀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놀라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이 정말 여러 가지의 얼굴로 각자의 사람의 조건과 환경에 맞춰서 그 타이밍과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로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어떤 분은 나의 친구, 또 선한 이웃으로, 또한 아주 좋은 선생님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은 그 강렬한 영적 경험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 몇 초이기도 하고요, 또 몇 분이기도 한 길지 않은 그 시간에 천상의 하나님을 경험한 후 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 내가 호흡이 끝나는 죽음을 앞둔 그때까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다양한 얼굴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만의 기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 때부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겪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으로 나옵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이 그런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러분처럼 살아남아서 그 이야기를 전한 백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이적과 전쟁을 통해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두렵고 어마어마한 광경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이끌어내려고 그토록 애쓰신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딱 우리의 삶에 맞춰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때마침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때 맞춰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읽으셨던 그 32절에서 34절 어떻게 때마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실까? 보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과학적으로 볼 때 태양에서 지구의 거리에 단 1m라도 조금이라도 태양과 가까웠다면 지구는 더 뜨거웠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을 것이다. 지구와 달의 거리에도 조금만 차이가 있더라도 달의 중력, 지구의 중력에 따라서 달이 지구로 붙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딱 그렇게 맞는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내셨을까? 이에 대해서 35절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에 이끌어주시는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시때때로
정말 우리의 필요에 따라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역사로 본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주의 질서가 딱 맞춰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환경에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냥 무턱대고 이유 없이 우연에 의해서 무속의 신앙처럼 그저 운명이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35절의 증거대로 우리 각자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다 거짓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며 학문적으로 지적인 판단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가장 깊이 그렇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을 펴게 하시고 그 성경의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으며 예수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성직자처럼 살지 않겠다 다짐하고 성직자가 되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너는 목사가 될 수 없어 라는 확신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렇게 역설적으로 내 인생의 각각의 타이밍에, 각각의 순간에, 각각의 기회에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가?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하나님이 되실 수 없음을 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매번 사랑과 소망, 믿음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저는 너무도 위선적인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아쉬울 것 없는 한 선배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늘 긍정적이고 늘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물질과 배경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형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는 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맥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의 것으로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이 교회에 와서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는데 왜 교회에, 그 빈 교회당에 와서 저렇게 기도할까? 충분한 돈이 있고 충분한 인맥이 있고 충분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데 그 형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저는 그 형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것 같은 그 형님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 저는 그 고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누구실까? 왜 나에게는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나에게는 왜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실까?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고 1학년 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1학년이 지나가면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떠나려고 할 때 다시 저를 붙드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던 그 말씀을 영성 훈련원에 들어가 수십 번, 수백 번을 읽고 또 읽는 중에 활자와 같은 성경의 말씀이 눈앞에 펼쳐지는 실사와 같은 현실로 제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소명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나의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드로처럼 그물을 깁고 배를 수리하면서 저 멀리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와 장애인, 노인과 어린이들, 세상에 어떤 직업도 갖지 못하고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저 멀리에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밤새워서 고기를 잡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저 멀쩡한 사람이 저 세상에 뒤떨어져 있는 잉여 인간과 같은 저 쓸데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거리는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베드로의 감정이입이 된 저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도대체 그 허무맹랑한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매일 밤 허탕치는 이 어부의 인생, 내가 어부 맞는가? 몇십 년을 물고기를 잡아 살았는데 밤새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가 어부인가? 라는 속마음 가지면서 누구에게 들킬까 봐, 누가 어부인데도 물고기 하나 못 잡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들통이 날까 봐 걱정하면서 그 예수가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그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중에 그 예수가 제게 다가오십니다.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이 양반아, 내가 어부 생활만 수십 년인데 목수밖에 되지 않는 당신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냐.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하고나 쓸데없는 얘기나 나누시지. 속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그분의 말씀대로 그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다른 동료들을 불러야만 그 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그 물에 튀기는 물인지 내가 흘리는 눈물인지 모르게 어마어마한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무엇인가?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내가 물고기를 잡아도 더 잘 잡아야 하는데, 알아도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데, 어린아이, 노인,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고 노닥거리기나 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수년 동안 경험과 지식과 실력을 가졌던 나의 모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먼저는 그 예수님을 비하한 것이 부끄러웠고, 또 다른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을 비하했던 것이 부끄러웠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저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하면서 그저 그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당신과 그들을 비난했던 제 모습이 모든 것이 들통난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때 그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는 물고기를 낚아 내 가족 조금 먹이고 조금 남으면 주변의 이웃들 나눠주는 선행을 하는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분은 제게 물고기로 그저 조금 선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아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라는 소명심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러지 못할 존재이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저도 주님을 쫓아 그곳에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제가 생각한 그런 신학교가 아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낙오자들이 모인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대기업에 못 들어간 사람들, 토플 점수 안 나와서 오는 사람들, 국가고시에 떨어져서 오는 사람들이 신학생이라 생각하고 이 신학교를 떠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의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그 꿈을 버리지 못해서 의대를 가지 못했으면 기자라도 되자, 세상을 고치는 기자가 되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자를 준비했습니다.
신학교에 와보니 그런 수준, 그런 실력, 그런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영적 감정이입을 하게 하셔서 그동안 제가 가졌던 교만, 제가 가졌던 가식과 위선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그물, 세상의 배, 세상의 경험, 밤새 모든 경험과 지식으로 그물을 내렸던 그 헛된 인생을 모두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물과 배, 어부로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으로 주변을 위해 선하게 살고자 했던 작은 소명심을 이제 주님은 아예 모래밭에 꼬꾸라지게 하시곤 다시 주변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 그저 몇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적응하고 점수가 아니라 영성을, 명예가 아니라 진심을 담는 목회자가 되겠다 결심하고 열심히 신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칠 정도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만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 그 과거의 그 하나님은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를 새롭게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있다면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후로 벌어질 참으로 어렵고 시련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극복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혹시 이 사태로 우리 주님은 누군가를 베드로처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주고자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그물을 깁고 배를 수리하면서 내 인생에, 내 지식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저곳에 가면 물고기가 많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지금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는 그 음성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배, 내 머릿속에 있는 어부로서의 지식은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직 지금의 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